새벽에 축구 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축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게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통쾌하고 또 그런 경기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 호주와 우리가 8강전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는 90분입니다. 그런데 90분이 다 끝날 때까지 0대1로 우리가 지고 있었죠. 그런데 추가 시간을 7분을 줬습니다. 추가 시간 5분이 지나갈 때까지도 우리는 지고 있었는데 1분을 남기고 우리 황희찬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관중들이 다 울어요. 저도 막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연장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호프 손흥민 선수가 그 골 집어넣기가 힘든데 그 페널티 박스 아주 끝자락에서 프리킥을 차가지고 기가 막히게 골이 들어갔는데 이번 대회의 최고의 골이래, 그 골이. 그래서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2대1로. 그래서 통쾌하게 호주를 이기고 이제 4강에 진출을 했는데, 제가 축구를 보면서 또 다시 새롭게 확인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혹 내 인생 지금은 꼬이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네가 오늘 기도할 수 있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가 기도할 수 있다면 네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그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몰려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몰려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도착하기까지 대단히 무력해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방편도 없는, 적에게 그저 항복할 수밖에 없는 폐색이 짙은 자리,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는 일, 마지막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죄의 권세를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부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전승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하늘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참 속상해요. 이렇게 설교하라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안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만 가르쳐 주셨어요. 놀라운 교훈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의 인생에도 역전성을 원한다면, 네 인생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너의 인생에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거야. 그렇다면 너 기도할 수 있겠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 기도입니다. 주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그 첫 번째가 그의 이름을 위한 기도,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의 뜻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 시험과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릴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것 좀 생소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뭘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당신 알아서 다 하실 터인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거야.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미 계획하고 내가 그 일을 성취하지만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나의 동역자 삼고 싶어. 나 그 일을 전능해서 홀로 다 이룰 수 있지만 네가 기도로 동참하여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해. 그래서 너의 삶이 위대해지기를 원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뜻이 성취되는 그 일을 이루는데 네가 쓰임받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의 존재가 위대해지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면 좋겠어 라고 우리를 배려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나를 배려해서 내가 너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나의 동역자가 되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응답받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야, 너 나랑 친해지면 좋겠어. 나랑 대화를 통해서, 나랑 교제를 통해서 네가 내게 와서 내 뜻을 묻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네가 나와 함께 대화함으로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 이것이 궁극적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응답 받는 데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두 번째지 1번이 아닙니다. 1번은 무엇입니까? 나랑 친해지자. 나랑 친밀해지면 좋겠어. 오늘 또 네가 나랑 대화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위대한 삶을 살면 좋겠어. 내 동역자가 되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 간구,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이 기도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에이, 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연용할 양식이 있어요. 나는 평생 먹을 양식이 있어요. 나 그런 일용할 양식 안 구해도 나 빵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평생 먹고 살 게 있다며요. 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허락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의 피로를 아시고 너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기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도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바르게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뭘까? 그 첫 번째,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세 가지 포커스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세메론,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병행본문 누가복음 1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차이가 나요.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가 목표하는 바가 뭐냐? 그 첫 번째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킬 때 만나로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만나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 식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원초적 본능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비처럼 만나를 내리시겠다. 그런데 반드시 그 만나를 거두는데 원칙이 있다. 네 마음대로 거두는 것 아니야. 하루치만 거둬야 돼. 날마다 거둬야 돼. 더 이상 거두면 썩는다, 네 양식 안 된다 라고 훈련을 시키면서 이걸 지키는 것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참 번거롭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참 수단이 번거롭게 하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란 고달픈 생활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텐트 쪼가리 하나 의지해서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식량이라도 좀 든든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일주일치 쌓아놓고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 구름기둥 가면 밥 먹다가도 쫓아나가야 되고, 밤에 아기를 낳다가도 불기둥 가면 여러분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식량조차도 달랑달랑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참 하나님 융통성 없으시네. 참 번거롭게 하시네. 왜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실까? 그걸 무려 40년 훈련시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 내 백성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훈련시키는 이 훈련 너 잘 따라와야 되는데 반드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 나 작년에 왕창 은혜 받았어요. 아, 지난주에 은혜 왕창 받았다니까요.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오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너 살 수 없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로만 너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 그것이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날마다 내리시는 오늘의 양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계교회가 가지지 못한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전통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계교회의 영성을 깨우는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귀하고 귀한 그 전통이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에게 대답했다잖아요.
우리 보수가 세웠잖아. 보수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면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세계교회 영성을 깨우는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도구, 그게 뭐예요? 새벽기도. 왜 합니까? 매일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의 은혜, 매일의 은혜, 날마다의 은혜. 우리 주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킨 목적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은혜를 네가 사모해야 돼. 날마다의 은혜가 있어야 너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산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그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옴을 알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양식이 주님께로부터 와요.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손경민 목사님께서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엔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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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할렐루야. 날마다의 은혜를 깨닫고 이 아름다운 시를 쓰고 노래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집니다. 그걸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내 실력,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기도를 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양식을 구하고 삽니다. 심지어 자연의 모든 생물들도 자기의 힘으로 양식을 구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자가 사냥을 나가기 전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날씬하고 멋지고 맛있는 사슴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딱 한 마리면 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안 나가요. 그냥 가서 자기 힘으로 사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사자는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사슴을 잡았다. 야, 먹자. 그리고 먹는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해결한 거야.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적자생존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기 힘으로 양식을 해결했어.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했어.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그 양식을 해결하는 거야. 내가 해결자야. 너 그거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홍순관이라는 시인은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이 시인이 바라보는 쌀 한 톨은 그냥 한 톨의 쌀이 아닌 거예요. 0.02g의 쌀 한 톨이지만 그 한 톨의 쌀 속에 바람이 들어있어요. 천둥이 들어있어요. 비가 들어있어요. 햇살이 들어있어요. 밤하늘의 외로운 별빛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주가 들어있어요. 내 돈 내고 그 쌀 한 톨 샀어요. 내 실력과 내 힘으로 그 쌀을 구했어요. 양식을 구했어요. 우리가 말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쌀 한 톨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비를 보내는 것입니까? 누가 바람을 보내는 것입니까? 누가 천둥을 보내는 것입니까? 누가 햇살을 보내는 것입니까? 누가 우주를 담아서 그 한 톨의 쌀을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이 공기를 도대체 누가 보내는 것입니까? 내가 그 공기를 만든 것입니까? 그 공기를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가치 있어서 우리가 사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주고 사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바람을 그냥 주시고, 햇빛도 그냥 주시고, 별빛도 그냥 주시고, 천둥도 그냥 주시고, 이 우주도 우리에게 그냥 주셔서 그 생존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함을 알라.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내 실력이 아님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생존한 것, 쌀 한 톨을 내가 먹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쌀 한 톨을 바람도 담고 천둥도 담고 별빛도 담고 우주도 담아서 내 생명을 지탱케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게 뭐예요? 그걸 깨닫는 게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군요. 네가 그것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세요. 오늘의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더 우리에게 복되게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양식.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본능적 존재입니다. 본능 중에 가장 강력한 본능은 소유욕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상대적 빈곤입니다. 저 인간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 그래서 나는 불행해.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가로에 적당한 말을 넣으시오. 사촌이 논을 사면 다. 뭐 넣어야 됩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정답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답을 적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가본다. 궁금하잖아요. 와, 어디다 논을 샀을까? 얼마나 큰 거 샀을까? 와, 잘했네 우리 사촌. 박수 치려고 가보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배가 아프대. 초등학교 2학년은 가본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배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상대적 빈곤이라고. 나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는 늘 이렇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나의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소유 본능으로 말미암아 양극화가 일어나고 상대적 빈곤으로부터 불행에 내몰린 인생들을 잘 아셨습니다. 너희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너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나의 양식도 주시지만 하나님, 저 사람의 양식도 주세요. 저분의 양식도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양식을 주지만 저 아프리카 케냐에도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평화를 주시지만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를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양식,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양식 말고 우리의 양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죠. 나 잘 되면 다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세요.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보실랍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함께 음식을 나눴대요. 함께 떡을 뗐대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었대요. 어떻게 나누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양식을 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더불어 삽시다. 함께 나누며 삽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현재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는 80억입니다. 그 중에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이 8억 3천만 명입니다. 매일 굶어 죽는 사람이 약 2만 명이라고 합니다. 4초 만에 한 사람씩 굶어서 죽는 거예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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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한 사람이 굶어서 죽은 거예요. 하루에 2만 명이 굶어 죽는데, 최근 2019년 이후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아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 늘어났대요. 주님은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 제가 어떻게 나눌까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눌까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인 거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연예인 가운데 대표적으로 나누는데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시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탤런트 정혜영 씨, 이 사람들 얼굴 보니까 알겠죠. 아주 유명한 래퍼죠. 남자는, 또 아내는 탤런트고 아마 20년 이상 같이 부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나누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됐습니까?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만 나누자. 아내랑 둘이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결혼 기념일에 노숙자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영 씨가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나누었는데 많은 것을 채워간다고. 그렇게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내 아이 한 명이 행복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사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나 혼자만 행복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그 세상이 행복해지도록 나누는 삶을 삽니다. 나만의 양식을 구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그 세상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지금까지 57억 원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놀랍잖아요. 한 연예인들이 그래서 자기 치장하고 살기 바쁠 터인데 57억을 기부하며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양식을 구한 자의 삶이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더불어 함께 살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어떻게 나누며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다.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온,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양식이고 2차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월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연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평생 사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기도 있고, 많이 가진 자는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자는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꼭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제 간구를 들어주세요.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당신 누구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저의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을 경험했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기도했겠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공급하셨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나는 자족, 만족을 배웠나이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이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라는 것이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을 알라는 것이고, 너의 생존에 필요한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 기도를 드림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